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올해 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내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도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럴 때는 예수님도 좀 눈을 좀 감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는 것은, 그런데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 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일 앞에 보면 주바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해바라기에서 가져온 말인데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것이 나와 있을 줄 압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첫째는 이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 복잡한 옷, 그런 그 지상스러운 옷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간편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버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간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그 로마가 각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마다 중요 도시에 이 운동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콜지움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행극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있고 그 안에서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무슨 연극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주위로 원행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결코 나 혼자 비밀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전에 한참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막 우리 저희 집에 오시고 막 이럴 때 우리 갑자기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집사람이 이렇게 파나 이런 게 하나 없었어요. 여보 좀 미안하지만은 가서 좀 마켓에 가서 좀 사가지고 올래. 그러면 잠깐 가서 파 한 단만 딱 사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냥 입었대로 추리닝 입었던 대로 쓰리빠 신고 그리고 이제 딱 마켓에 갑니다. 그러면요 백발백중 한국 사람 만납니다. 참 어떻게 좀 이렇게 양복 입고 제대로 갔을 때는 한국 사람 안 만나는데 이 마켓에 그냥 잠깐 가는데 하고 그냥 가면은 그냥 틀림없이 한국 사람 만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너는 혼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24시간 들어있는 남의 삶을 사는 목사야. 그걸 저에게 늘 깨우쳐 주는 거예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아무리 내가 비밀스럽게 혼자 사는 것 같아도요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먼저 앞서간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심지어 누구도 원수 마귀도 악한 영들도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공개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결코 아무도 몰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정인들이 보고 있는 데서 삽니다.
모든 사람들 마치 유리알과 같이 유리알의 벽이 마치 유리처럼 되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공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거치는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볍고 조금이라도 탄력성 있는 신발을 개발하는 그 신발이 비싸도 그걸 사서 신고 뛰려고 그러고요. 최대한 몸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옷에 원단이 가벼운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공기의 저항을 적은 옷을 입고 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간편해야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라고 이 무거운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온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돌출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원문의 사전들을 제가 한번 더 깊이 찾아보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온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돌출된 거, 튀어나온 건데 운동선수가 여러분 튀어나오는 뭐를 걸머쥐고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가장 돌출되어져 나와 있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신앙의 경주를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지어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무거운 것을 내버려야 하는 이 무거운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이 얽매이기 쉽다고 하는 이 말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뜻이 있더군요. 그리고 쉽게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진 상처입니다. 아무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멋지게 머리도 하고 얼굴도 너무 미인이라도 저 사람은 보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땅 위에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사랑과 함께 나도 모르게 부모들도 어떻게 자식들을 사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크냐 깊으냐의 차이뿐이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얽매이는 마치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인스톨했다가 이거 필요 없어가지고 이거 지우려고 그러면 지울 때 어떨 때는 거기에 있는 파일을 끌고 나가면서 그게 지워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 다른 데는 다 돌아가는데 딱 그 부분에 가면 제대로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다 멀쩡해요.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딱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상처에 뭔가 딱 부딪히면은 그만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좌절감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과 여러 가지 치유를 통해서 끝이 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지 않냐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그 상처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이 사람을 믿을 때에만 그 나의 상처를, 나의 그 아픈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일에 간편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돌출구는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내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쓴뿌리. 이것은 얽매기 쉬운 나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에게 쓴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더럽게 하는 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때로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에만 문제가 되면 정상적인 생각을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너그 억압된 가정에서 자라면요, 뭔가 하면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감을 잃지 못하고 늘 마음이 움츠러집니다. 결정적인 뭘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요, 너무 이렇게 이 부모님이 없는 가운데서나 이렇게 자랐을 때에는 누군가를 내가 여기서는 나 혼자 아니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뭘 컨트롤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너무나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붙들어야 돼.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휘어야 해. 그래야만 내가 마음이 편해요. 이게 다 상처입니다. 이것들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나의 약점을 아시죠? 이것을 치유되려고 내놓을 때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 특별히 수영선수들이요, 자기의 기록을 0.01초라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머리라도 빡빡 깎아요. 그래서 수영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까지는 최대한 작게, 이 수영하는 사람이 최대한 수영복을 작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수영복의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독일의 아디다스에서 개발한 옷을 전신을 입는 수영복을 입고 폴 팔머가 선수가 나왔어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연방 수영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는 이 전신 수영복, 전에는 어떻게 하면 수영복을 가장 작게 입을까 했는데 전체 수영복을 다 입었는데 세계 신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주에서는 1999년도에 모든 선수들 그 옷을 입혀가지고 대회를 그때 우승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999년도에 세계 수영연맹에서 전신 수영복을 이제 입는 걸 허락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최대한 옷을 적게 입고 가볍게 해서 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수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뭘 하냐면은 상어나 돌고래의 돌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최대한 물의 저항을 적게 받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물총새 있지 않습니까? 물총새의 그 결이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모양을 본따서 에일 블루라고 하는 옷을 개발했습니다. 수영복을. 그래서 이 수영복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물의 저항을 5.5%나 줄인다고 합니다.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것은 2.3% 줄인다고 했거든요. 거의 2배에 가까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옷을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뭘 말합니까? 최대한 나의 신앙의 경주에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하는 돌출부는 뭡니까? 이것은 각자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이건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의 귀한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경주를 하며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는 무엇입니까? 룰이 있고요. 또 거기에는 경기는 무엇입니까? 우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고니라고 하는 말이 경기라고 하는 말 혹은 싸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헬라어입니다.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경주를 하는 경주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경주하는 자입니다. 전 어렸을 때 기계치료를 해가지고 이 순발력이 조금 있어서 단거리를 잘하는, 단거리를 잘 뛰었어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면 이제 늘 그 상을 받는 그런 단거리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고 이 단거리가,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다, 이게 장거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한번 장거리를 뛰어보자. 그래갖고 대학 1학년 때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힘든지, 한 5km를 뛰고 나니까 하늘에 노라고요. 정신이, 이게 막 입에 거품이 나오고요. 근데 내 앞에 제일 잘 뛰는 친구가 뛰는데 그 친구만 바라보면서 막 정말 하늘의 노래도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등을 했어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막 일하는. 이게 내가 잘 뛰어서 뛴 게 아니에요. 내가 생전 처음으로 그걸 하면서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인내심을 한번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뛰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등도 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장거리를 뛰는 것이 제가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성도는요, 신앙은 경주를 하는데 그저 달리기인데 이 달리기는 장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인내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기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가 승리를 합니까? 경기를 잘해서 실력도 있어야지만 뭐 해야 돼요? 그 룰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려있더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는 경기를 하는, 다름질을 하는 자, 경기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는 인내로서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전도하는 일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교회 가자고 한번 권해보십시오. 처음 딱 예수 믿자고 하는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요, 아무도 나를 교회 나가라 하는데 교회 가자고 그런다고 딱 바로 오는 분. 이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뭐 이렇게 밥을 뭐 몇 번 사주고 막 해도요, 마치 그분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한번 나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위해서 나가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기는 룰을 잘 지켜야 합니다. 2002년도에 솔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이 오노가 1등을 달리고 있다. 마지막 트랙에서 누가요? 김동성 선수가 추월을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추월을 하는 과정에서 막 오노가 딱 2등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뒤로 돌아오면서 인상을 쓰면서 두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심판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임스 휴이시가
이 김동성을 실격, 앞에 선수를 밀고 자기가 들어왔다고 실격 선수 치르.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노 하면 오노 이렇게 고개 흔들면서 오노 선수를 제대로 안 쳐다봤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마 어쩌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전부 다시 한번 비디오로 판독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밀은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뭐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억울했는데요. 근데 우리 2010년도에 이 오노 선수를 다시는 이제 메달을 따게 하지 못하겠다. 한국에서는 이 1500m에 정말 이를 갈고 4년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이 1500m를 그러니까 4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2010년이죠. 2010년 이 밴쿠버 올림픽 때 이 1500m를 한국 선수가 1, 2, 3등을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격이에요. 마지막 추격 딱 1, 2, 3등 다 들어오는데 마지막 딱 커버 틀면서 어떻게 했냐면 1등은 한국 선수가 들어가고 2등, 3등이 역시 한국 선수였고 오노는 4등이었어요. 그런데 2등, 3등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한국 선수들끼리 그만 나둥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메달권에 못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하던 오노가 은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이번 이게 출애가 하는데, 이 스케이트를 타는데 선수가요,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달리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기 위해서 힘을 준다는 게 그만 남의 선 출애를 잠깐 밟았어요. 그런데 실격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나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4년 동안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런데 잠깐의 실수로 남의 출애를 한번 살짝 밟았는데 실격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 인내와 법을 따랐어. 하나님의 법을 따랐어요.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심판을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김동수 선수가 억울하게 금메달을 빼앗길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야구를 잘 보질 않습니다만은 유현진 선수가 오고 나서 그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그거는 제가 좀 게임을 봤어요. 게임을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선수가 커쇼라고 하는 선수. 이 커쇼라고 하는 선수, 로스앤젤레스의 그 선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게임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자기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자기가 번 돈을 선교에 투자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요, 그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두 번 다 분명히 그 화면에는 스트라이크인데 심판이 볼이라고, 그는 스트라이크가 아니라고 두 번을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공을 제대로 못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에 형편없이 졌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요, 내가요,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그 사람이 너무 나에게 뭐 했기 때문에 나는 화를 냈고, 그때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리 변명해도요, 거기에 판단은, 결코 하나님의 판단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인으로서, 흔한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는 경주를 해야 하고, 마지막 때에 상급이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예수를 생각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라고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한국 분들의 믿음은 어쨌든 아무도 못 말려요. 그 믿음 정말 대단해.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도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되면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상관없어요. 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시작이신,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주요,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 바로 주님을 바라본다. 여기서 주바라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예수님의 생각으로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말부터 정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기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특히 어릴 때 있냐면은 이게 밥을 먹으면서 반찬이 이거 참 반찬 맛있네. 이거 하고 뭐 하게 반찬에는 묵상을 하는데, 반찬은 생각하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신 주님의 앞에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요, 기도를 드리고 먹는 성도가 얼마나 건강하고 훨씬 소화에 액이 많이 나오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소화 안 되는 사람은요, 내가 밥을 먹어도 소화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그 밥을 드시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드셔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지는지. 과학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과 식사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의 소화의 차이, 건강의 차이. 근데 목사도요, 어떨 때는 이거 뭐 반찬 이게 맛도 없네, 이게 뭐 왜 이렇게 짜, 이러면 그 생각은 나지만은 이 반찬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없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 누가 보여요? 나한테 성질 돋구는 사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사람과 함께 그 뒤에서 계시는 주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뭐 부부가 싸움하다가도 띵동 하고 한데 보니까 목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던 얼굴 이그러진 걸로 막 그대로 있겠어요? 빨리 얼굴 바꾸려고 애를 쓰죠. 얼굴 바꾸고. 그리고 하지 않겠어요? 목사만 찾아와도 내 얼굴을 바꾸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는 결코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런 회초리를 하나 딱 들고 너 이 녀석 뭐 잘못하면 딱 한 대 때리려고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요 화도 나요, 성질도 내요, 때로는 좀 토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좀 하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토라지는 것 보고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얼굴 찡그리고 토라진 것 보고도 귀여워. 그렇잖아요. 잠을 자도 자식이에요. 어렸을 때는 귀여워요. 실수해도요 그게 귀여워요. 대소변을 해도요 그게 귀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대요. 나는 내가 볼 때 너보다도 미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다 못하고 그냥 그 가슴을 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자식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 것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것, 왜 그래요? 고통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내 몸에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요, 부모는, 그 어머니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더 크고 놀라운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몰라서 때로는 필요 없다고 내팽개쳐도 아직 저 녀석이 몰라서 그래.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그래서 나의 모든 돌출부 교만을 내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나의 모든 상처들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경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 근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용서 안 하고 토라지고 막 이렇게도 하지만은 죽고 나면 죽음 앞에 서면은 그때는 내가 변화돼서 천국에서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지만 죽고 나면 당장 하루아침에 변해서 그렇게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져 죽었을 때는 완전히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이미 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지금 그렇게 안 살아도 죽고 나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분인데 필리핀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바라보시는데 그러면 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나를 늘 바라본다면 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잘 체험을 못하지?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지? 이 고민을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것이 보통 우리 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잖아요. 여러분의 고민이요, 목사인 저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1930년 1월 1일부터 이 주님을 생각한 일에 대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Letters by Modern Mystic이라고 하는 정말 현대의 신비로운 편지라 그렇게 책으로 나와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1930년 1월 1일부터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1월 26일에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면서라고 찬송을 하는데 나는 사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선교사인 내가 주님을 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이 찬송이 찬송대로 나는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런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5월 24일이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또 이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4일 5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24일 날짜를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포기해서 잠깐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고 잠도 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간을 즐거운 기쁨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면 내 눈과 얼굴에서 새로운 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 그분이 지금 나를 보신 것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막연함에 대해서. 그래서 찬송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 찬송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5개월이 지나니까 그 주님 때문에 밤이면 잠을 잘 자지 못하던 자가 편안히 잠을 자고 심지어 얼굴에 평안이 모든 일들이 풀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해의 표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몇 번 생각했을까? 적어도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한 번 이상 생각했겠죠. 그렇죠?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써보라고 지금부터 제가 도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예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고 해결해야 할 사건과 문제가 보이고 예수님을 온데간데 없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루를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시고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나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루를 지났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할까.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 깼다고 그러는데 그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찾아서 간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 애기 깼다고 그냥 안으라 그러는데 엄마 쳐다보지도 않고 장난감 찾아서 가면은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루를 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